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 살펴보고 있는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사랑과 엄격한 사랑, 사랑에 관해서 말씀 나눌 텐데, 본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먼저 31절에서 32절 읽고요. 그 다음에 4장 앞으로 가서 25절 읽고 이렇게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4장 25절 앞으로 가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동안 이제 중간에 좀 띄엄띄엄, 요즘 유난히 이렇게 좀 띄엄띄엄이 좀 많았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에 대해서 그동안 앞에 4가지 인격의 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용기 살펴봤고, 비전, 또 자기 통제력, 절제, 그 다음에 지난주 인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랑은 항상 부담감이 생기는, 인내는 좀 있다 없다 해도 우리가 좀 덜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랑은 항상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일 자신 없는 게 사랑이다. 우리 그런 생각이 저도 늘 갖고 있습니다. 부담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랑을 하나로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다. 그래서 사랑을 원래는 온유한 사랑, 엄격한 사랑 이렇게 따로 나눴는데 저는 이걸 합쳐서 비교도 해볼 겸 같이 합치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또 파격적인 사랑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온유한 사랑과 엄격한 사랑에 대해서 좀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런 면이 됐죠. 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참 우리가 각자 기질이 다르다 이런 겁니다. 다 기질이 달라서 우리가 누굴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천성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부류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로 요거는 이제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나누는 건 위험한 거 우리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복잡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쪽 면만 딱 잘라서 볼 수는 없고 다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성적으로 이제 두 기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너무 달라요. 에서는 거칠고 괄괄하고 몸으로 막 이렇게 쓰고 하는 사람이고, 이삭은 내성적이고 머리를 잘 쓰고 좀 지내서 머리를 잘 굴리고까지 우리가 표현하는 굉장히 상반된 성격. 어떻게 한 배에서 이렇게 다른 애가 나왔을까? 어디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보면 다 우리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 너무나 성격이 다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크게 이제 온유한 사람, 또 아니면 순한 사람, 아니면 거친 사람, 센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온유하고 순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거칠고 센 사람이 더 좋습니까? 이건 좋으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공동체에는 둘 다가 다 필요하죠. 둘 다가. 어쩌면 거칠고 강한 사람이 선 굵게 쫙 인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온유롭고 부드러운 사람은 그 세상 빠진 부분들 또 메워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한 것이죠. 또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쪽인가 이런 거죠. 나는 거칠고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온유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다. 선천적인 거죠.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선천적, 후천적이 다 합쳐져서 내가 이런 기질,
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사랑을 베푼다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할 말 딱 하고 고쳐주고 딱 그러는 것이지 라고 하는 또 반대편의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표를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한쪽이 익숙하고 편하고 그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쪽의 부분을 항상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 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거칠고 세고 어떨 때는 강한 그런 면을 보완해야 되겠고, 또 거친 사람이라면 온유한 면을 또 보완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짧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쩌면 좀 내가 거칠고 강하고 센 사람들이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런 점이겠죠. 이제 거친 사람,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좀 이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세고 뭐 이렇게 딱 부러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딱 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아니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나? 뭐 상처받으라는 소리 아닌데? 농담도 못하나?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 편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신만 옳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해요. 왜? 왜냐고? 그게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생각을 별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걸 무시한다 차원이 아니라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의견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일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헛소리 같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 되게 이제 왜 사람들이 한번 한다고 했으면 쭉 해야지 그걸 한다고 해놓고 흔들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강한 기질로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판단해왔고 어쩌면 성공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도 가끔 아주 가끔이긴 하겠지만 이제 뭐 어떤 계기로 해서 좀 돌이켜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오만한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남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좀 강하고 거친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건 온유한 사랑을 보완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사랑을 보완할 수 있을까?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또 간단하게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이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 8장의 22절부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뭐 예수님께서 눈이 떠라 그럼 고쳐질 것 같고, 아니면 뭐 안수하면 고쳐질 것 같은데, 이 8장 22절에는 이상하게 두 단계 치유를 하시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소경 같은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한 다음에 네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해요. 사람이 보이는데 뭐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경에 하나도 안 보이다가 뭐 눈이 떠졌는데 나무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안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도 똑똑하게 보이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제 첫 단계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무 정도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보죠. 사람을 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사회에서 서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특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여서 사람이라고 자기는 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넌 지금 사람을 나무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대개 이제 이게 강하고 거칠고 냉정한 분들은 목표 지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볼 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나에게 그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신의 계획과 목표라는 것은 물론 이제 세속적으로도 뭐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자신의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신앙적인 것도 이래요. 내가 나의 어떤 사역이라든지, 저 같으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 분, 목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분,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 그게 제가 이제 그런 잣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보고 어떤 판단 기준을 잘못 세워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나무 같은 것으로 본다면 나 자신이 예수님의 치유가 아직 더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부터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이쁜 일을 해서, 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참 고귀하고 존귀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한 그 존재.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눈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보혈을 다 흘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만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그 눈이죠. 또한 성령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님 믿었다 해도 막 엉터리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또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올바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대하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더 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느냐, 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가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단계로 사람을 똑똑히 보게 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아니거든요. 내 눈에는 절대로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대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보는 그런 훈련과 그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보기. 이건 뭐 꼭 성경 설교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만약에 같이 요새 드라마를 같이 보는 적 거의 없어요. 그렇긴 한데, 드라마를 좀 같이 보면은, 제 아내 늘 울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꼭 사람을 울리게 하려고, 감동을 줘서 울리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옆에 보고 있으면 울고 있어요. 좀 훌쩍거리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냉랭한 사람인가? 뭐 생각 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입을 한 거겠죠. 드라마의 주인공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몰입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거를 겪는 아마 그런 거겠죠. 아니면 그 스토리 안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어서 똑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거겠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왜 눈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저는 또 이런 것도 보죠.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거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놓쳤던 어떤 숨겨져 있는 설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보고, 의상이, 배경음악이, 이런 거 보면은 감정이입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드라마도 다른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주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감정이입이 되는데, 너무 객관적으로 보면 냉랭한 거죠.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향이 많다면은 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는,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성숙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거. 교회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런 감정이입을 해보고 성숙함을 배워나가는 너무 좋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보다 훨씬 더 대가족, 확대 가족이죠. 수많은 경우의 케이스를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보고 뭐 깊게 혹은 얇게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같은 한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또 생각해보고 마음 아파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 감정에 그 위창에 서보고 그러면서 나의 감정이입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는 이런 훈련들이 점점점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장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매주 만나는 사람들 스토리가 그게 그건 것 같지만 또 그 변화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또 옛날에는 몰랐던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또 깨닫고 그 안에 같이 들어가 봐서 좀 가슴 같이 아파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생길 때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처럼 4장 31절, 32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역설, 이건 물론 나쁜 거지만 그건 악하게 내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다 우리가 그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참 어떻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서 있진 않지만 내가 관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만하네 라는 이해가 되면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온유한 사랑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는 이렇게 온유한 사랑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사랑에는 또 온유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그런 사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요즘에 요즘이라는 건 21세기 현재 우리가 2024년 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메시지 종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거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게요. 통계로 다 해보니까 위로예요, 위로. 다 위로를 원해요.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각박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데서 다 설베이를 해서 그냥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전 시대 같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 이런 거가 많았다면 요즘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만큼 힘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처럼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연민, 배려 정말 필요하고 남을 인정하고 감싸주는 게 많이 요구되는 이 온유한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랑만 있다 보면 온유한 사랑만 있고 그 상대격인 그 엄격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같이 울고 눈물 짜는 감상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엄격한 사랑이 없다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공감을 하고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그 문제 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 관계는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수렁에 빠져 있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랑은 반드시 엄격한 사랑과 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건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람과 은혜가 많으시고 그 성경의 케이스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인들 대하는 거, 죄인들 대하는 거, 병자들을 대하는 모습 이런 거 다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사랑만이 아니라 이런 또 엄격한 그런 사랑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예만 든다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원래 밖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대제사장 가문과 결탁해서 이 안에서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조용하게 여기서 이러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는 건 하나님 뜻 이러지 않으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노끈으로 만들어서 막 때리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휙휙 뭐 소리를 내가지고 다 몰아 내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격하고 아주 강한,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 말 조심하라고 늘 가르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욕설 하시는 거 알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세 번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강아지, 멍멍이 좀 안 좋은 동물이죠. 근데 요새 좀 이상한 현상이 됐어요. 개 하면은 안 좋은 건데 요새는 개 하는데도 좋게 설명, 뭐 개 좋다, 뭐 개 맛있다, 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문화 현상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문화권에서 개는 천한 동물, 안 좋은 동물에서 개를 빗대서 욕을 한단 말이죠. 개 플러스 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문화권에서는 뱀이 그런 종류잖아요. 뭐 왜냐?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 유혹한 동물이고 하나님 저주받은 동물이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뱀 들어가는 게 제일 욕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히 모욕을 주고 굉장히 험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아, 너에게 화가 있다. 표현이 고상하게 화가 있다지 원어식으로 하면 너에게 저주가 내릴지어다. 이런 얘기죠. 아휴,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어느 날 그냥 열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 주에 저는 여기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몰래 다 성도 총회해가지고 우리 박 목사 좀 마시 가서 안 되겠다. 우리가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되겠다. 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적대 상태라서 그러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사랑하신 거죠. 바리새인도. 왜냐면 이제 그 극단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과 그 주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희가 하는지 뭔지 모릅니다.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적대 행위를 해서 내모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험한 말씀하신 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베드로에게 헛소리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답답한 마음에 너 귀신 들린 거야. 이거는 이제 진짜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나면 사탄에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조심해요. 그 말 자체를 듣고 하는 순간 모든 실제적인 이슈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생각하셨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랑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이처럼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거칠고 냉정한 그런 말씀도, 그런 모습도 보이시는 예수님이었더라.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크게 놀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다 그러고 살아요. 특히 자녀 키울 때 그렇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 나는 한 번도 우리 애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할 텐데, 사실 존경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반복적으로 잘못할 때, 특히 어린아이 이제 말을 이해를 못하고 판단력이 열 때 혼을 내죠. 위험한 일 하면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혼도 내고 체벌도 어떤 때는 하고 막 그런 거지. 그게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죠. 특히 어떻게 보면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진정을 사랑하면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는 온유한 사랑은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 엄격한 사랑은 성격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분들이 또 노력해야 될 그런 거겠죠. 이런 이제 엄격한 사랑을 하시려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이가 좋고 그냥 좀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것보다도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갈등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하지만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안다면 그 일을 말해주고 고쳐주려고 애쓰고 지적해주는 것이 사실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뿌리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편안한 그 관계를 깰 수도 있다는 그 위험,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 저 사람처럼 안 되는 건데 아니 지금 관계가 지금 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괜찮아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라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거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관계는 잘못되고 갔습니다. 이런 걸 참된 말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엄격한 사랑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칼날 같은 거잖아요. 사실 온유한 사랑은 부작용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뭐 온유한 사랑을 이렇게 덮고 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오래 걸려서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런 건 있는데 부작용은 좀 덜해요. 근데 이 엄격한 사랑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죠. 잘못 칼을 찌르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덧나게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필요한데 상당히 조심해야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말과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진짜로 저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때 우리가 관계를 하거나 우리 가족이거나 목장이거나 아니면 직장이거나 뭐 밖에서 이렇게 보면 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 나한테 피해도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건 내가 언제까지나 저 보고 있을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피해가 나한테도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답답하고 내가 피해가 오고 내가 손해가 오는 것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고 말을 할 때 그게 실수다 이거죠.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엄격한 사랑을 나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막 이것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하다가 감정이 이제 딱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 나옵니다. 심한 말 나옵니다. 쓸데없는 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아무 필요도 없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근본 자체를 막 뒤흔드는 그런 말 나옵니다. 어떤 이게 잘못이야가 아니라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잘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인격을 매도. 이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내 감정이 격양된 거죠. 그 내 감정이 격양됐다는 건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뭔가 좀 삐끗한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지켜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싫어. 그래서 섣부르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좀 쓸데없는 말, 심한 말이라는 거 보면 상처되는 말입니다. 이 상처되는 말은 문제는 지금은 그 말 덕분에 해결은 될 수 있지만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관계는 멀어지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내가 내 눈에 들보라는 큰 나무 널빤지 기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 관점이 다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아닌가.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토럴 블락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보이고 객관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의 티끌보다 나의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섣부르게 지금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잘 해보면서 아직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심한 말, 거친 말일 때 우리가 이제 피해되면 이게 자녀들 관계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자녀 관계,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막 강조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너는 항상 그래. 이 말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항상은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슈에서부터 빗나가가지고선 이 말꼬리의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너는 언제나 한 번도 네가 제대로 한 적이 있어. 이렇게 보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의 감정이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나의 영혼을 깨끗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건 교회 식구들건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칠고 엄격한 사랑을 해야지 문제를 바로잡고 저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데 그 사명이 앞서서 혹은 그 사명보다도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견디기가 힘든 나 자신 때문에 확 이게 잘못된 심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잘못되는 그런 말들 하지는 않는지 많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내 마음에 흥분이 있다든지 내 마음에 감정이 격양이 되어 있다든지 절대로 때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냉정한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주장하셔서 제 입술 주장하셔서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올바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간단하죠.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작은 문제인가 분별해야지. 그냥 문제만 생기면 난리가 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또 이게 일시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지속적인 문제인가. 일시적인 문제면 그래 사람 다 저럴 때 있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라고 참을 수 있어도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면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한번 거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또 피할 수 있는 문제인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가 등등 이런 거를 잘 문제점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파악을 하고 대안도 생각해 보고 이럴 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잘못했다고 틀렸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문제를 파악하고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엄격한 사랑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그 어떤 큰 죄도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또 긍휼로 용납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십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그런 사랑이시답니다. 아까 예를 들어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엄한 말도 하시고 욕설이라고 생각할 것도 하시는 정도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지적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양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양쪽 면을 다 가지고 하시는 이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이 두 가지 사랑이 다 필요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랑, 엄격한 사랑. 근데 우리는 기질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 후천적으로 한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라면 좀 엄격한 사랑을 나도 좀 훈련해보고 연습해보고 그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보고 또 성격적으로 또 거칠고 강한 분이라면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사랑을 또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지금은 온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인지 엄격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인지 그걸 또 분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 그런 구하는 것들이 또 필요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나눠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